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하나의 방식은 연역적 방식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결론, 그 중심 교훈을 미리 제목에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목이 연역적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환영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귀납적 방식이 있는데요. 귀납적 방식은 그 설교의 결론은 감추고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귀납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본래 제가 오늘 정하고 싶었던 다른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은 베들레헴의 오해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도대체 베들레헴에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지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제목을 귀납적으로 붙이지 않고 연역적으로 오늘 붙인 이유는 이 연역적인 제목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귀납적으로 붙이면 좀 불안하죠. 베들레헴의 오해? 뭔가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연역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붙였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좀 귀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그 2000년 전에 정말 그 베들레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임산부가 만삭이 돼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집도 그 방 한 칸을 안 내줘가지고 정말 이 임산부가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았단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태어나서 그 아기가 뉘을 곳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도대체 그 가축의 밥통인 그 구유에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정말 뉘었냐 이겁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이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 그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 2장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전 식민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다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요셉도 마리아하고 정혼을 한 사이였는데 같이 이제 호적을 하려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일이 생기죠. 이미 임신되어 있는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만 출산 진통이 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 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랬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뭐요? 해산할 날이 차서 진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내용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절인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대요?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절, 이 누가복음 2장 7절 한 절의 말씀 때문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탄절 연극이 만들어졌고 소설이 만들어졌고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연극이나 소설이나 미술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만들 때에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은 이 2장 7절에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렇죠, 구유에 아기를 뉘었다. 이 두 가지가 모티브가 돼가지고 요것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드라마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막 이제 온갖 상상이 이제 막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하고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신학을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의문을 품은 거예요. 내가 중동에서 40년을 살면서 이 중동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성품이건 아니면 전통이건 그들이 명예를 중시하는 그 마음으로 봤을 때, 아니, 만삭인 여인이 해산을 하는데 그 누구도 방 한 칸을 내주지를 않아가지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명예를 중시하는 중동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자기는 너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전 세계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성탄절마다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데 단 한 집도 돌봐주질 않아가지고 결국은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소가 됐던 그 가축의 밥그릇에 아기를 눕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네의 이미지를 이 베들레헴 동네가 늘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는 동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거 오해예요, 우리 안 그랬어요, 우리 너무 억울해요,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베들레헴의 오해,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 구약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비록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영광스러운 마을이 될 것이라고 예언돼 있지, 그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마리아하고 그 산모하고 예수님을 방치해가지고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예언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이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말씀하고 아기를 어디에 뉘어요? 구유에 뉘었다, 이 말씀 때문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 여관에 뉘을 곳이 없었다,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할 때에 이 여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숙박업소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숙박업소가 아니라 당시 가정집에 손님이 머무는 손님방, 다른 말로 요즘으로 하면 게스트룸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숙박업소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여관이라고 할 때에는 그 숙박업소를 얘기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머물게 하는 그런 게스트룸, 손님 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요, 중동에 부잣집은요 가축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그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소박하고 가난한 일반 농촌집은요, 가축이 해봤자 한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낮에는 밖에다가 놓고 저녁이 되면 주인이 거하는 방 있죠?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한쪽에 가축을 두고 거기에 여물통 구유를 두고 그 반대편에 주인 가정이 잠을 자는 방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소박한 농촌 가정은 방이 두 칸이었던 거예요. 한 칸은 손님방, 한 칸은 주인방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베들레헴의 고향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손님 방에 사람들이 차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마리아가 해산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임산부가 해산할 때 모르는 남이 해산하는 여인의 애 낳는 거 그거 지켜보고 있습니까? 안 봅니까? 에? 몰라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여인이 해산을 하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다 빤히 지켜보고 같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방에 이미 사람이 있어서 이 여인이 해산을 하려 하니까 어디에 살 수밖에 없냐면 주인집 방에서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은 주인집의 가족도 아마 손님 방으로 다 보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집의 안주인이 되는 엄마가 산파 역할을 해서 그 산모가 아이 낳을 때 자기 집 안방에서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 바로 그 방 바로 옆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구유가 있죠. 왜? 여러분 보면 밤에는 추우니까 가축을 안에다가 들여놓을 뿐만 아니라 또 밖에다가 밤에 내버려두면 도둑 맞거든요. 그래서 기르는 가축을 밤에 집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구유에 이 아기를 눕힌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하나의 학설인데, 이 학설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임산부를 나몰라라는 동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누가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할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은 구유입니다. 이 구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번이나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정말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2장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유에 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이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표적으로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래요? 표적이니라. 왜냐하면 아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아기 중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날 밤에 그 주인집 그 아주머니가 산모로 아기를 받는 거예요. 받았어.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받으면 꼭 구유에만 뉘어야 돼요, 아기를? 안 뉘어도 되죠. 그냥 바닥에 폭신하게 깔아놓고 그냥 바닥에 뉘어도 되죠. 그런데 왜 구유에 뉘었냐 이거예요. 그 의미는 눕힐 데가 없어서도 아니고, 아기를 하찮게 여겨서도 아니고, 그날따라 그 산모가 아기를 받아서 구유에 누인 것은 그 산모는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메시아를 구분하셔서 메시아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유에 뉘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 세 번째, 이 구유의 의미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고 그 아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20절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요셉과 그 만삭인 임산부 마리아를 환영했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고 천사들도 그날 밤에 찬양했습니다. 목자들도 구유에 누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밤은 산모가 외면당한 밤도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서 소홀히 여겨지신 밤도 아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소박한 한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환영받고 태어나셨고 그 동네 목자들에게도 환영받고 태어나셨고 천사들에게도 환영받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과학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팽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그 가치를 갖는 것이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52년 차의 표고 우리의 바로 가치관이고 우리의 목표인 거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비록 작은 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충만했죠. 그 밤은 예수로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려면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결국 예수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한 남자 어르신에게 제가 병원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분은 아주 교회 가까운 데 사시는 어르신이신데, 그분을 비롯한 그분의 가족 모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집에 많은 가족들 중에 딸 한 분이 홀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홀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으신 아버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세례받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가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갔죠. 갔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그 병원에서요, 빈 병실 하나를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병실에 따로 모셔서 거기서 세례 예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세례식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어르신한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이신데, 바로 교회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수십 년 동안 하여간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80년이 넘는 인생을 사시면서 전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분이 늘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무조건 역천성결교회만 다닐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전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데도 만약에 나에게 예수 믿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역천성결교회만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번씩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떡이 생기면은요, 지금 우리 교회 명예장로님이신 분이신데, 이 장로님이 떡만 생기면 그 집에 가서 그 어르신한테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떡만 생기면 가서 떡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떡을 계속 받으니까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나는 역천성결교회만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고, 비록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교회를 나오시지는 못해도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교인으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수십 년 동안 떡이 생길 때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전해줬던 그 떡은 관심이었고 사랑이었고 전도였던 것이죠. 그 결실을 맺은 거예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동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죠.
제가 초등학교 정확하게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세대입니다. 늘 도시락 갖고 다녔어요.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날 아마 그날은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침에 학교 갈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정말 담아줄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날 맨밥 위에 고추장을 한 숟가락 얹어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등교를 하기는 했는데 이 점심시간에 이 도시락을 어떻게 꺼내나 이게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점심시간에 이걸 어떻게 꺼내지? 내내 오전 내내 그 걱정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야, 이제 도시락을 꺼내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나?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꺼내면서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반찬통을 빠뜨리고 도시락을 싸주셨냐? 엄마도 참 어떻게 반찬통을 빼놓고 도시락을 싸주신 거야?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뭐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물어봤나? 야, 친구야, 야, 우리 엄마가 오늘 반찬통을 빠뜨렸다. 어떡하냐? 야, 오늘 너 반찬 같이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점심을 해결했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 쌌습니다. 전혀 급식을 해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를 12년 다닌 거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럼 제가 12년 동안 도시락을 몇 번이나 쌌을까요? 수천 번을 쌌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천 번 도시락 싸는 가운데 맨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 얹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간 건 몇 번이나 될까요? 그날 딱 한 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늘 최선을 다해서 저 도시락 싸주시려고 하셨어요. 늘 아들을 위해서 가장 맛있는 반찬으로 그 아들에게 좋은 영양과 성장시키려고, 맛있게 먹이려고 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시락 싸주셨지, 어쩌다가 그날 딱 하루 어쩔 수 없이 맨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 넣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갈비는 몇 번이나 뜯어봤을까요? 네? 수없이 많이 뜯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산의 진미 엄청 먹으며 삽니다. 저 잘 먹고 삽니다. 지금도 잘 먹고 살고 늘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뜯고 먹었던 그 맛있는 산의 진미, 그 맛있는 반찬 언제 어디서 먹었는지 하나 기억이 없는데 내 인생에 딱 한 번 맨밥에 고추장 얹어 갔던 그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 한 번의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 단 한 번의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걸까요?
그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네가 목사로서, 그리고 네가 잘 먹고 살면서 혹시 지금도 그때의 너처럼 한 끼 식사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아이가 없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죠. 우리 교회 한 블록만 가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매일 결식 아동 도시락을 수백 도시락을 쌉니다. 매일 쌉니다. 내가 거기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내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간다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여러분, 널린 게 집인데, 지금 널린 게 집이고 널린 게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한 칸이 최소 몇 억에서 십수억씩 하는 집들이 널렸단 말이에요. 서울 바닥에 넘쳐나는 게 집들이고 땅인데, 그 한 칸 한 칸들이 수억에서 십수억씩 하는데, 다 그거를 깔고 앉아서 지금 사람들이 사는데, 그런 이 세상에 서울시 한복판에 지금 끼니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그 아이들이 도시락을 해결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사실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아침에 그 월드비전에 와서 도시락을 받으면 도시락을 2개씩 받아갑니다. 그래서 저녁을 해결하고 아침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서 그 도시락을 반납하고 새로 싼 도시락을 가져가서 또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여전도에 부탁을 드렸죠. 우리 여전도에 가서 그 도시락 우리가 쌉시다. 아니, 지금 결식 밥을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여러분 그 도시락을 누가 싸느냐? 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뭘 강남에서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 동네 아이들 먹는 도시락 봉사를 합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 제가 여전도에 부탁을 드렸고, 올 1년 내내 우리 여전도에서 한 달에 2번씩 가서 그 수백 개 도시락을 싸는 일을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하고, 다음 주에도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도시락 봉사를 해요. 참 우리 여전도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그 33년을 사시는 동안 구유에서는 며칠이나 누워 계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날 하룻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33년의 공생애 중에 며칠이셨을까요? 돌아가시던 그날 한 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의 구유에 누우심과 단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기억하라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잊지 말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잊지 말라고, 그 한 번의 사건을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여 충만한 교회, 우리 역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영광 돌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요 교회입니다.